말씀의 제목은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자원이 뭐냐라는 것이죠. 보시면 이제 자기 목숨을이라고 나와 있는 그 구절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또 생명을 내어주시긴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조지 애틀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참 우리들이 많은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선교를 하시다가 원주민들에게 붙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의 가방의 소지품의 손에는 강력한 영국제 맨체스터 연발 총이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자신들을 공격했던 원주민들이 뒤로 물러나든지 또 어쩌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총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이런 거죠.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약 총을 쏘고 단 한 명이라도 죽이게 된다면 그 마을 전체는 영원히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소중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그 순간 강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가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원주민들이 뭐가 있나 그 소지품을 보다 보니까 왠 쇳덩어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갑자기 총알이 팍 나가는 거죠. 그 엄청난 화력을 가진,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을 향해서 발사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이 선교사님의 희생적인 사랑처럼 제대로 알고 또 실천을 했다고 한다면 세계 종교의 지형도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슬람교도가 엄청난 속도로 확장을 하는 이런 모습은 어쩌면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요, 말도 안 되게 기독교가요 어떻게 됐어요?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복음이 안 미치는 곳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제대로 알고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구교 신고 상관없이요 실천했다고 한다면요, 이슬람 교도의 급속한 확장, 이건 다른 양상이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역사를 돌이켜 보시면 십자군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당시에 십자군들이 이 예수님의 어떤 자기 목숨, 섬김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교회들이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의 자원과 반대되는, 정신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명목으로 쳐들어갑니다. 이 명목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그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던 사제 가운데 사르트르 풀처라는 사람이 연대기를 썼어요.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를 뭘로 어떻게 묘사를 하면 피가 발목에까지 차올랐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나라함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 이거를 그냥 홀로코스트? 이 정도도 생각을 안 하죠. 그죠? 피가 발목에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이븐 아시라 학사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 중 하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을 전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군 전쟁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정치적, 경제적 동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교황 우르바노 2세가요, 십자군을 통해 가지고 서유럽의 정치적 단합을 꾀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로마 가톨릭의 권위, 내 힘이 세져야겠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세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기사들은 뭘까요? 귀족들은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영토, 부를 얻을 기회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십자군 종교에 대한 명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지를 탈환하리라, 백투더 예루살렘이라. 이런 거짓말 같은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성지를, 그 목표를 이렇게 표장을 싹 잘했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는 뭐예요? 인간의 탐욕과 권력 다툼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잔인함이 피가 무릎에 찰 정도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유대인과 무슬림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깊이 각인돼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어떻게 돼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슬림들은요, 기독교인들은 뭐요? 침략자로 여기게 됩니다. 이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독교 하면은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슬람을 저렇게 사람들 잔인해?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잔인하고 못된 악을 행한 사람이다라는 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돼 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십자군이 나치 정권의 잔혹함과 연결되는 그런 고통으로 자리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전쟁이라는 것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광장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전광훈 목사라고 하나요? 옛날 태극기 부대 2단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던 그런 목사죠. 복음이 본질이 왜곡되면은요, 세상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근본적인 정신, 이것마저 무너뜨려 버려요. 오늘날 복음으로 이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요. 정광훈 목사도 아니죠. 그 사람이 뭐 하나님 까불지 마라고 하질 않나. 뭐 거기에서 뭐 이렇게 막 헌금바구니를 돌리질 않나. 하나님과 뜻과는 동떨어진 행동들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이 진정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십자가라는 액세서리를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가 믿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나.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결코 무력으로, 우리의 큰 목소리로, 상대편을 제압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무력과 강제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천구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리라. 십자군이 문제겠어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와서 쫙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믿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빼앗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뭐예요? 주려고 오셨어요. 십자군이 뭔데 사람들의 목숨을 뺏으러 가요. 예수님께서는 주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과시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을 낳지만 사랑은 뭐예요? 감동을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목사님들이 잠깐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같이 섬기셨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셨대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대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지. 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좀 안 좋은 영향이죠.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면, 교회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내어주는 거죠. 내어주는 것. 끝까지 용납하는 것.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더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힘들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화내고요, 혼내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인내하고 그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넉넉한 자리까지, 성숙한 인격의 자리까지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더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뭐예요? 능력이에요. 인간들은 이러한 희생적 사랑을 경험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진짜 변화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감동에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먼저 뭐냐면,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누구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예.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되어지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가치를 재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평안함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떨어지는 일이 될 것이고 내가 눈물 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희생한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가 되는 거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방법이고 그 표현일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에 처하고 또 가난에 처하고 이런 모든 사건들 자체가요. 현재의 어려움이나 미래의 불확실성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그 사랑을 놓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이해력의 부족일 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니다라는 것.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더더욱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희생적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확신한다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보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도 그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게 주어진 그 평안함을 가지고 내 자신의 유익함만 구하지 않고 그때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도 열리게 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내 시간과 물질과 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진짜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어주실 만큼,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실 분이다.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작은 발걸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